우리 3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3월이 시작됐다는 것은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가 활동하기에 참으로 좋은 계절 3월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무한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참 기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죄. 성도님들은 죄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죄.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죄라 그러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아무래도 살인하는 죄가 아닐까. 그 다음에 또 강도를 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도박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또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구속되거나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에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님을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도 있지요. 이 죄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법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 보면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들도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의 권위와 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마침 그러한 주제가 있어서 청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막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걸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게 그토록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마치 거기에 그냥 최면에 걸리듯이 늘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했지만, 정말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담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도박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는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게 컸을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우리가 엄포를 놓을 때가 있죠. 너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죽어. 이번 너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엄포용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아담은 그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세상의 것과 그것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죄라고 하면 살인죄를 떠올리고 강도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 사회를 타락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죄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죄악들이 있지요.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렀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이었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아담이 살았다면 뭐 그 정도 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큰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2026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약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것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죄가 가장 큰 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우리의 허점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 때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할 때 2번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먼저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참석 여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내요. 우리나라는 그냥 청첩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중하게 모시는 것 같지는 않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종을 보내서 어떤 날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종은 그 답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주인은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정확하게 또 종을 보냅니다. 당일날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제 참석해달라고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내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보복할 권리가 있었다 그래요. 왜? 나를 무시했으니까. 얼마나 정중하게 초대했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오지 않은 손님들에게 뭘 할 수 있었냐면 끔찍하지만 보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응징하겠다. 그만큼 여러분, 그 초대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주인이 초대하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내가 그 잔치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라고 흔쾌하게 참석 여부를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하면 누구입니까? 이건 세상의 불신자에게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는 그 말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겠느냐?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때 성도들은 아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인들은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멋있는 교인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그래서 참 사랑합니다. 자신 없으면 아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느 교회 갔더니만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할 만큼 아멘을 많이 해요. 세 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게 은혜가 있는 건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딱 생각해서 판단해서 요건 아니다 싶을 땐 침묵을 하죠.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들은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하였던 교인인지 아직 청함을 받지 않은 교인인지 나뉠 수 있지만 이 본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쁨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수락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할 것을 원하지요.
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가서 그냥 말만 전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십시오. 2시에 합니다. 그것만 알려주면 되지요. 그래서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도 필요 없고 거기에 돈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중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매. 종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다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다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보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유 하나를 보면 이것이 왜 죄인지를 알게 돼요. 18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는 거기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내가 못 가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정중하죠. 성도님들 너무나도 정중하죠. 내가 거기를 꼭 참석하려고 했으나 나에게 내가 새롭게 밭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 거기 가는 것보다 내 밭을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내 일을 먼저 보고 내가 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내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때는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밭을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살아있고 잔치는 또 할 것인데 제가 다음 잔치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그가 안 가겠다고 한 것을 지금은 못 가겠다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성도님들, 밭을 산 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과도하게 해석을 합니다. 밭을 산 게 죄다. 천만에요. 밭을 산 게 뭐가 죄입니까?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건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내 밭을 돌보는 것, 어떤 게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또 나오고 있죠.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마지막 기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일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일인데, 예배는 매주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은 나에게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 것이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에게 이게 더 급한 일인데 이 일을 내가 먼저 하는데 나는 무례하게 하지 않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일이 먼저이니 나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내가 밭을 산 게 죄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유가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평수에 살기를 바라고,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옷도 입으시고, 교회에 나올 때 좀 손에 팔에 모두 좀 두르시고,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그냥 지었다 사라지는 죄가 아니라 그 죄가 결국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죄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박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청년들 도박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일이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람을 피울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럴 의욕도 사라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사랑스러워지는 게 점점 더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냥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놓친다는 거예요. 일상 속의 죄. 하나님, 제가 밭을 샀습니다. 근데 마침 초청하는 그 시간과 겹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예배는 매주일 드리니 다음 주에 참석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성도님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 습관이 되고 이런 삶이 패턴이 되고 이런 삶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갈 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밭을 살 때마다 일어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반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도 크게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었던 죄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큰 죄로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었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두렵고 이게 참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선택 하나가 나의 결과를 바꿀 수 있지요. 이게 하나 일상이 예를 든 것입니다. 내가 밭을 사는 것, 내 소유가 생기는 것.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소 5겨리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번창되고 확장된 것이죠. 소 5겨리는 10마리가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컨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면 형편과 상황까지 언제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체를 전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꿈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취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박탈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작은 죄가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소 10마리도 못 드리고 밭 하나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유의 문제, 내 꿈과 내 사업이 확장되어 가는 문제 속에서 그것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잔치에 참여하라 했으니 내가 또 참여하겠다고 이미 말했으니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에 응하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20절에 또 하나의 일상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결국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거 없죠. 근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남편들이, 이건 예를 들지 맙시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모르십니까? 내가 그토록 물고 빨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도록 주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도님들,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살인자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옆에 있던 강도도 하늘나라 다 들여보내 주시고, 죄송하지만 타락한 창녀, 세리,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런데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그 말씀이 나의 형편과 상황에 어떻게 유익한가 그것을 재단해보고 그리고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악한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따먹는 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니 용서해 줄 수 없었을까요? 아담이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하와 몰래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아담이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그렇게 행하는 너희는 아니다.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로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인생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으로 방향을 트셨을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가셨을까?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의 복음은 오히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 바쁘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나와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기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꿈을 꺾고, 그 말씀이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 말씀이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뛸 듯이 기뻐하지 못하죠.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출근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귀한 성도이지, 우리가 죄의 상대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3번 놀라게 된다. 첫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놀라게 되고, 세 번째는 무엇 보고 놀랄까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할까.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우리 그 기도 잘하던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여러분, 뭐예요?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은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가장 편한 것으로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성도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성도의 반열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